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모습들이 점진적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서야 하는지를 바울이 오늘 교훈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깊이 깨닫고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 길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랍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이 기억해라, 상기란 뜻이에요. 뭘 기억하라고요? 예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삶이 어떻게 여겨질까요?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할 때 은혜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자신은 자기에게 도취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이런 사람이었고 더 누려야 될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여지가 아무것도 없던 자들, 소망조차도 꿈꿔볼 수 없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연합해서 살리셨고 또 우리를 부활의 영으로 일으키셨고 그리고 우리를 저 하늘에 이 땅에 거하지만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모든 시민권과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내가 내 힘과 의지와 능력과 열정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나 정도면 예배 잘 드리는 거야. 그래, 예배 정말 나는 이 정도면 헌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자기를 예배하고 자기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 뭔가 주객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끄셔야 하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인이 나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보니 육체로는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었대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 그들은 이방인이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육체의 할례를 행한 그 무리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멸시를 당했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 언약 백성의 표징이에요. 외적인.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할례를 중시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싸울 때도 할례 받지 않은 저 백성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과 싸우잖아요. 다윗도. 그런 모습 속에 지금 이들은 멸시를 당했어요. 이게 진짜 그들이 현존했던 사회적, 영적인 담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경계와 벽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명확하게 그 구조에서 드러나요. 바로 이방인은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라는 곳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어요. 성전의 구조에서 보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약속의 소망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던 자들이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살았던 바로 그런 자가 우리였단 말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원독자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12절에 그때에 예전에 너희가 어떤 존재는 이런 존재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맞아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내가 이럴 만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우린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왜요? 13절 함께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지금이죠. 이 세속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도 BC와 AD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이렇게 나눠요. 주님 오신 것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역사가 분기점이 나뉘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의 짧은 인생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의 역사가 달라요. 바로 그것이 지금 이제는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성도로서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가요, 종교적 열심이 탁월해서요? 내가 신앙적 열심이 너무나 높아서요?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드릴 만한 것들을 많이 헌신해서 내가 그런 공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나요? 아니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것이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십니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는 우리가 예전부터 잘 살았던 것처럼, 믿음이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표현, 우리의 얼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아니요. 우리는 옛날에 우리의 민낯이 주님을 알지도 못했던, 생명 가운데 나올 수도 없었던 그런 죽음의 존재.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가까워졌다는 말은 원래 거리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멀리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나올 수 없었던 존재, 멀어서 하나님께 오지 못했던 존재. 그런데 우리의 열심, 우리의 행위,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 이것으로 가까워졌습니까? 뭐로 가까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의 죽음의 상징인 그 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졌대요. 멀리 있던 우리가, 정말 주님도 모르던 우리가, 소망도 없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선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서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함께 용서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차별할 수가 없어요. 미워할 수 없어요. 그것은 아직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사람, 누구도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도 여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핏값으로 서로를 하나로,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루신 그 뜻이 뭘까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 십자가로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답니다. 화목하게.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영적인 죽음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던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이 두 유대인과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을 한 사람, 세 사람으로 묶으셔서 이제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하고 그 이방인과의 가장 중요한 차별적인 것들이 바로 율법이에요. 왜요? 율법 없는 백성, 율법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시했거든요. 그러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셨는가? 15절에 바로 그 법조문으로 된 율법, 그 그것을 폐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신학,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예전에는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오히려 죄를 깨닫는 뿐이었죠. 내가 죄인인 것만 알 뿐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여러분, 마침이 텔로스, 완성, 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율법에 순종할 수 없기에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았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인 순종으로 그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화목한 백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었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절정으로 이루어진 은혜였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머리 되신 주님과 함께 묶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뉴 크리처, 우리는 주님 안에 새로운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을 따르고 내가 중심이었던 그 모든 것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의 육체로서 죄의 본성이 있어서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이 새 본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만들어가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인종, 그리고 신분, 그리고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지 이 모든 것이 다 교회에서는 아무 차별이 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다는 거죠. 동등하다. 모두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잘 살면 명품 옷 입고 올 수 있죠. 좋은 차 끌고 올 수 있겠죠. 그러나 못 살면 좋은 옷 입지 못하지만 옷 깨끗하게 입고 올 수 있죠. 걸어서 올 수 있죠. 우리가 각각의 형편과 모양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자녀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적인 자랑들을 이미 다 우리는 포기한 사람이고 그게 진짜 자랑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자랑임을 알고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분열이 있다, 다툼이 있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의미, 이걸 모르니까 내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내 감정 안에 일어날 때 멈추십시오, 입을.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사단은 감정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네 감정이 맞다고, 내 뜻이 옳다고 여기가 만들어서 싸우게 만들어요. 아니요,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만이 오르시고 주님만이 오르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에서는 드러나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머리신 주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될 지체지, 지체가 내가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건 머리로 여기지 않는 것이겠죠. 지금 이처럼 이 모든 것이 이제 주님과의 서로 화목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죠. 이걸 17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 멀리 있던 우리 또 가까이 있던 자들 그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 여기서 이 평안이 아까 우리의 화평이라는 14절의 L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관계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묶였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18절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제 한 성령.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죠. 그 성령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인침이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끝까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우리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성령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몇 분만 아시는 것 같아요. 이 번지수를 잘 알아야 돼요. 아니면 잘못된 곳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아감이라는 표현, 이게 프로사고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왕 앞에, 왕의 면전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거예요. 나갈 수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도 몰랐다니까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제 방송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진짜 좋은 분들, 명사나 아니면 영향력 있는 인지도 있는 분들을 방송에 모시려고 할 때 그분들을 모시는 게 쉽게 될까요? 안 돼요. 만나기도 힘들어요. 스케줄 잡기도 힘들고요. 신뢰가 있어야 만나고 출연하고 함께 하게 됩니다. 하물며 세상의 구조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온 우주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는 것, 언감생신. 여러분 꿈이나 꿔보셨어요? 저도 꿈꾸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나갈 수 있었겠어요?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여러분 만나고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언제든 주님께 아빠 부르면서 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에는 바로 이런 직함을 가진 관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나오는 사람을 소개하는 비서실장, 최측근 비서시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감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그것을 깊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9절에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는 우리가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안에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을 19절 이하에 우리 결론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세요. 관계요, 가족이래요. 이걸 원하신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그리고 소망이 없던 그런 자들, 고와 같은 우리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셨답니다. 여러분, 외로운 분이 하나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걸 다 허무셨어요. 세상은 계속 담을 쌓으면서 자신들을 높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허무셨어요. 우리는 다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누구든지 오면 환영하고 함께 가족으로 믿음의 권속으로 받아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 20절, 2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성전을 가지고, 즉 건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보니까요, 이제 가족인데 그 가족, 이것이 어디 위에 세워지는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던 그 기초, 바로 그들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코너스톤이에요. 유대의 건축법은 바로 모퉁이 돌을 놓으면 그것에 잇대어서 돌을 쌓으면서 올라갑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이 돌멩이처럼 주님과 연이어 붙어서서 연합되어서 우리가 주님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골, 목표가 뭐였는가?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되어?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멀리 있던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가깝게 끌어당기셨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누었던 우리조차도 새 사람으로 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또 화목해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처소, 자리를 잡고 머무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점차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빚어져가는 우리의 완성된 모습, 이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던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신약의 교회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세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코너스톤이신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아직 완공되진 않았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음도 나요. 그리고 시끄럽기도 하고 잡음도 있어요. 앞에 공사할 때, 지하철 공사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조금 끝나니까 지금 조용해지잖아요. 그럴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분열이 있다, 싸움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직 우린 연약해. 우리는 공사 중이야. 우리는 아직 미완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우리 한 사람도 예외로 버려질 사람, 아니면 하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로 옆에 분들이 귀한 분들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잇대어져 있는데 그분이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적용으로 생각해 볼 건,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피하고 있거나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은 내 안에 없는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만드셨는데 내 안에는 여전히 담을 쌓고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일,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여러분, 그 벽, 세상은 높이 쌓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벽을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기겁했을 겁니다.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셔야 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셔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지금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성전이 된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한다고, 충격이죠. 멘붕에 빠질 이야기죠. 그리고 이방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출입 금지당하고 차별당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성전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희야, 머무는 성전이 너희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지금 하나하나 함께 묶어서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차별과 그리고 담을 쌓고 있는 여전한 아담적 질서 속에 있지만, 우리는 마지막 아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이 모든 것을 허물어 평안, 화평이신지라,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수평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평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더욱 드러나고, 더 많은 무리들이 우리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 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